음녀를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잠언이라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예요? 근데 잠자는 잠자인가요? 네, 이 잠자가 경계 잠자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다, 훈계하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이라는 것이 우리말 번역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격언이죠. 짧은 격언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특별히 훈계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잠언을 읽었는데 그때 잠언을 읽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잠언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잠언을 읽습니다. 그 잠언의 주제가 뭐죠? 지혜죠. 그래서 잠언하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데 45번 성경의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면 어렵죠. 지혜는 뭐 똑똑한 겁니까? 현명한 겁니까? 지혜가 뭐 처세술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잠언을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그냥 정리하는 면에서 16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부모를 존중케 한다. 두 번째, 지혜는 죄와 악을 견책한다. 죄와 악을 이렇게 꾸짖는 거죠. 세 번째,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도덕적 보상을 받는다. 네 번째,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육적 보상을,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지혜는 악에서, 여섯 번째, 지혜는 육적 욕심을 배격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혜는 게으른 자를 일깨운다. 여덟 번째, 지혜는 유혹을 이긴다. 아홉 번째, 지혜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열 번째, 지혜는 책망을 달게 받는다. 열한 번째, 지혜는 생명의 의이다. 열두 번째, 지혜는 바른 언어를 사용하게 한다. 열세 번째, 지혜는 혀를 억제한다. 열네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열다섯 번째, 지혜는 다툼을 피한다. 열여덟 번째, 그러니까 이 16가지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혜가 뭐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능력,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1장 7절이 핵심 구절인데, 주제인데,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 지식의 근본은 베이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지혜가 뭐라고요? 아마 나가면서 또 다 잊어버릴 텐데 그래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능력이 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살지 않아요? 살죠. 근데 가끔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해봐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혜자 솔로몬은 그 원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음녀. 뭐라고요? 이 잠언의 음녀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이 단어, 음녀가 뭐냐?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음녀라는 것은 히브리적 의미로는 음녀는 이샤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샤는 이씨가 남성이고 이샤는 여성이에요. 여자라는 거죠. 주르는 뭐냐면 멀리 있다라는 말. 멀리 있는 여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멀리 있다라는 것은 낯선 여인이라는 거, 외간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여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남의 여자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 멀리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지정학적인 것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멀리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녀가 어떤 존재냐? 첫 번째는 내 배우자에게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음녀예요. 다시 한번, 내 남편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 또 내 아내와 멀어지게 하는 남자겠죠. 그러니까 음녀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음남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통째로 음녀라고 그러는 거죠. 이 배우자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소원하게 하는 모든 건 음녀예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뭐 어떤 취미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음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음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것도, 여러분의 직업이 만약에 직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주일 성수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음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이게 이단이죠.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성경에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19장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 이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잠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능력이 지혜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삶을 살도록 방해하는 이 음녀가 있다. 그럼 이 음녀가 있는 걸 알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음녀를 어떻게 알아? 조심하라. 음녀를 어떻게? 또 음녀를 경계하라. 잠언이니까 경계 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를 조심하라. 음녀를 경계하라.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5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1절에 내 아들아 내 주위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지혜 명철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의하고 기울이라,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잘 들어도 실천하기 어려운데 듣지도 않는다, 반은 듣고 반은 흘려버린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떠한 말도 내 입술에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에 영어도 막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4절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사자성어인데 여기 나올 겁니다. 시달크스. 시달크스. 제가 만든 겁니다. 뭐예요? 시작은 달콤한데
끝은 쓰다. 이게 음료예요. 음료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다? 시작은 달콤한데 끝은 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대요. 입술에서 막 꿀이 나오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달콤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허니죠, 꿀. 그래서 여러분, 꿀보직 막 우리 군대에서 그랬어요. 꿀지고 그렇잖아요. 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음녀의 입술이 달콤해요. 처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은 쓰다. 뭐처럼 쓰다? 쑥. 팔레스타인에 쑥이 엄청 많습니다. 그 쑥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의 끝이 쓸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대요.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아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음녀가요, 나만 찌르면 좋은데 내 배우자를 찌르는 거예요. 자녀를 찌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똑같아요. 달콤한데 나중에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음녀, 배우자를 멀게 하는 이 음녀의 시작은 달콤하나 그 끝은 진짜 쓰다, 치명적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그러니까 이 음녀는 우리로 하여금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녀로 인해서 지옥의 맛을 봅니다. 가정이 지옥이 되고 부부가 지옥이 되고 때로는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음녀는 무서워요. 망하게 합니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음녀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음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산부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정말 눈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 취미,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그 주일날 이렇게 골프 치는 거,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며 보는데 이민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너무 골프가 재밌어가지고 일부 예배 전에 필드에 나가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이 된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장로님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돈 버는 것도 음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청교도 정신이 사실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돈벌이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저도 어려운 말씀이고 여러분도 어려운 말씀이고 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서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료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실 텐데 세 가지 부사를 써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송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절에서 6절까지 음료를 경계하고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말을 마시라. 여기 내 우물, 내 샘이 내 배우자예요. 내 아내. 내 아내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서 즐거움을 느낀다. 어찌하여 내 생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다른 여인, 이웃집 여인, 뭐 직장의 어떤 여인, 뭐 노래방의 여인, 그런 여인은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거죠. 왜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느냐. 그러면서 저는 이 18절 말씀이 참 은혜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라고 그러죠? 조강지처. 이게 왜 조강지처입니까? 저 이번에 알았어요. 이 조자가 이게 지게미 조자예요. 지게미 아세요? 지게미가 이게 막걸리 술 내릴 때 찌꺼기를 지게미라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강이 겨강, 쌀겨.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이런 거 모르지. 나도 모릅니다. 잘.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왜 그 뭐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침에 그 등교할 때 엄마가 막걸리 거기 줬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신혼 때 살았던 그 안에 그게 조강지처라니까요. 그 조강지처를 네가 버리면 안 된다. 그 조강지처를 진짜 사랑해야 된다. 이 충성이에요, 충성. 이 솔로몬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불륜이 영어로 죄송, infidelity예요. fidelity가 충성입니다. in이니까 뭐예요? 불충성이지. unfaithfulness예요. 충성하지 않는 게 불륜입니다. 신실함이 깨지는 거예요. 신실함을 상실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음료는 신실함을 깨요.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 배우자가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니까 충성스러운 개를 키우는 건 아닌가. 제 막내 동생 딸이 프랑스에서 유학하는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프랑스에서는 커플들이 불륜이 일상이야. 그러더래요. 아니 그 프랑스 자유평등박에 그렇게 부르짖는 나라인데 이게 완전히 도덕적으로 너무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 옆에 앉은 분들 혹시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합시다. 나는 당신에게만 충성할게. 충성하셔야 돼.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합시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게 신앙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게도 충성하고 바알에게도 충성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영적 음란,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는데요. 이혼서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시편 12편 1절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네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네요. 내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만 충성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정말 부부에게 충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진실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실하게. 음녀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리에 유념해야 돼요. 음녀는 진리에 유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음녀가 자문을 보면 소리로 다가옵니다. 소리로 다가오는데 음녀의 말은 매력 있고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들려요. 신기합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음녀의 말이 들린다라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그 음녀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음녀를 우리가 볼 때 음녀가 누구를 찾느냐? 순진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 같은 데 보면은 흐리멍텅한 그 총각을 찾아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순진하는 거는 영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영적으로 귀가 얇은 겁니다. 뭐든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순수한 것과 순진한 건 다른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믿고 막 이단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단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제는 뭐 대놓고 전도하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얘네들이 완전히 그냥 진짜 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배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칼럼을 썼는데 읽어보시고 제가 뭐 다 얘기하기가 뭐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 세계 복음 무슨 뭐 협의회인데 아니 이번에 그 5월에 월간 중앙에 특집호로 나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월간 중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공신력 있는 매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지?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통일교가 뭐 워싱턴 포스트지도 인수했는데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월간 중앙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을 내줄 수가 있죠?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 월간 중앙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들어보니까 편집장에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지 딱 일목요연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특별히 별의별 이단이 많아요. 별의별 진짜 우습지 않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전도를 잘하세요. 최근에 그 롯데캐슬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라니까 자기는 못 나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늘궁에 다닌대요. 하늘궁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구나. 그 허경영 씨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우유를 자기가 마시는데 서류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사진에 거기에 이렇게 코딱지 많은 허경영 사진을 붙이면 상원에서 3개월 동안 상하질 않는데 이걸 마시면 건강 무병장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이걸 믿는 그런 작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투어하고 그러잖아요. 그 허경영 사진 액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입니다. 이야, 우리 교회 좀 주지 그거를. 이게 너무 영적으로 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로마서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이제 하반기에 로마서에 차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 어떤 바람이 있냐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못 사니까, 못 산다라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중에 이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 구원적 설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뭐 변승우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이단인데, 건강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 근데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목사님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데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죄인이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삶은 완전히 개참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면 이제 행위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굉장히 이제 도덕적이 됩니다. 그리고 교훈적이 되고 어쩌면 구구절절 옳은 설교일지 몰라요. 근데 이 메시지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꾸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종, 회개,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여러분, 선행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행하고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얼마 정도 선행을 해야지 됩니까?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가지 죄를 짓는다 그러면 몇 가지를 회개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만 일신칭의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열매를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양육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 준비반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자훈련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프로그램으로
사랑을 쳐보니까 558회가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서. 거룩을 쳐보니까 460회가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거룩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고 거룩은 성도의 표식입니다. 성도의 표식인 이 거룩은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진짜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의 어떠한 일면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성경 찬송을 드시고 여기에 오셨으니까 거룩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구별됨.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의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불법을 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러분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이단 아닙니까? 어떻게 이단과 그리스도가 같아요? 여러분 이만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래요? 그러면 자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거룩이 언제 나타나죠? 이렇게 예배 그냥 드리면 거룩이 나타나나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거룩하게 됩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거룩이 언제 나타나면 거룩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거룩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이사야 읽을 텐데 6장을 주목해 보세요. 6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우시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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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거룩 여러분 이 거룩이 입으로만 거룩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로 인해서 망할 자입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사야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그냥 참석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나의 삶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일주일에 내 삶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개신교가 시장 박다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끄럽다. 저도 오늘 시끄럽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조용하게 그 설교 들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천주교 가면 됩니다. 우리 신부님들 얼마나 졸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거룩이 그렇게 조용하고 그 다음에 엄숙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달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삶의 어떤 태도,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의대학교 전경란 교수가 10년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분석해.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넷플릭스 여러분 다 시청하시죠? 그 넷플릭스의 10년치 다큐멘터리를 분석해 보니까 1위가 뭐예요?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범죄예요, 범죄. 22.1%. 거기에다가 불륜, 동성애, 샤머니즘, 마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라마,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냥 인기 있다고 다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견입니다. 왜 파묘 같은 영화를 봅니까? 그 무당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돈까지 내서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술과 담배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도록 먹어도 된다고 하면 우리 몸을 항아리처럼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코도 구멍이 밑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기를 위해서 다 콧구멍 위로 가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도 달라야 돼요. 사실은 언어도 다르고 모든 모습들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결론입니다. 음료는 항상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음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단어 부사를 기억하세요. 뭐죠? 첫 번째,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하게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거룩하게 뭐예요? 하나님 구별되이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음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